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3월 11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병들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인데 한 남자로 말미암아,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폐병 3기, 과거에는 폐병을 고치질 못했는데 폐병 3기의 중환자로 요양원에서 수용되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하는 중에 같이 요양원에 있던 한 청년이 이 소생의 희망이 불가능한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고 집요하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나 아야코는 모질게 그 청년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이 먼저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데 그 청년의 마지막 임종 시간에 그 청년의 사랑에 아야코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 청년이 마지막 임종할 때 아야코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야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야코,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청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국 아야코의 마음 속에서 싹이 나게 됐고 자라서 아야코는 나중에 후에 훌륭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에서 일어난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적인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길은 여기에 이미 한 40년 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쓴 신앙적인 책이 출판됐을 때에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을 강타했고 그 여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거나 아야코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 청년의 전도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한 여성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신앙적인 글은 읽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호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복음에 많은 진보를 맺게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선교를 위해 헌신해서 이방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이지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파한 결과 바울의 전도 설교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혈육의 동족인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로 이 바울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고통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심과 고통 그 앞에 수식어 두 개가 나옵니다. 근심도
큰 근심, 고통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비싼 약을 사 먹어야 됩니다. 한 달에 약값만 몇백 불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교우 차 집사님의 병원을 방문했는데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이 다 가지고 있는 영주권, 체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아직도 안정된 직장이 있지 못해서 물질의 이유 때문에 다음 달 아파트 페이멘트를 걱정해야 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는 남편과 함께 사는데 남편과의 부부 문제로, 혹자는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신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자기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족을 향해 근심하며 고통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떠나가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 문제나 다른 자기 자신의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동족들이 불신 가운데 아직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의 동족들은 지금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있는 삶을 보면서 동족들을 위하여 근심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를 가슴에 품고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며 선교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만을 전거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 복음이 이방인의 땅에서 꽃을 피우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확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을 집어던지고 그들이 믿겠다고 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는 교회마다 또 부흥하게 됐어요. 복음이 이방 세계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세계가 복음으로 밝아지게 되자 엄청난 보람과 기쁨이 바울의 가슴 속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해방자의 핍박자였던 종교 깡패와 같은 무지했던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 어두운 소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에베소 지역을 복음으로 밝아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많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많은 결실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속에 큰 고민과 갈등과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혈육인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호소해도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합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핍박합니다.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교만해서 복음의 말씀을 콧방귀나 끼면서 얼마나 완고한지요. 저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콧방구를 낍니다. 안 믿는 건 고사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바울이 예수를 전하며 따라다니면서 이 죽일 놈 하면서 바울을 가는 곳마다 배척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일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예요. 돌로 친 사람이 자기 동족이고 태장을 때린 사람도 자기 동족이었고 재판에 붙인 사람도 고소한 사람도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 소동을 벌인 사람도 자기 동족이요,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사람도 자기 동족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 중에서 나셨지요.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혜택과 특권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오늘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8가지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진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 한번 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계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8가지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양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입양했다, 양자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걸 의미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런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3가지 약속을 했는데,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들을 보내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했습니다. 4번째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배우고 알 수 있게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5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정된 장소에 나가서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7번째 조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8번째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유대인 중에서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8가지 특권을 가진 축복을 받은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혜택과 은총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고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고 율법과 성전과 신앙이 유대인들 통하여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많은 특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은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이 유대 민족들 통하여 복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유대인들을 택하여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이 세계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은 Blessing is responsibility. 축복은 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사명이 부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다가 꺾이운 가지가 됐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까불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죽였지요. 복음을 거절하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지금 유대인들 99%가 예수 안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 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이방 세계에서 꽃을 피우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시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할 동족들인 유대민족들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된 걸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강팍한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근심과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다는 것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동족과 우리의 동족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 한국
교육계 김교신이라는 선생이 계셨는데, 물론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분의 한평생 지배했던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서와 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성서, 성경 위에 세우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민족으로 세우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 복을 받자. 이것이 김교신 선생의 민족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의 통일입니다. 벌써 여러분 남북이 갈라진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민족 통일이 과연 언제 오는가? 저 동독과 서독은 이미 통일이 되어 나라가 합쳐져서 민족들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여러분 갈라져서 38선 경계 갈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우리의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전에 과연 통일이 오는가? 민족 통일과 두 번째는 민족 복음화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둘이요, 태어난 조국이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 살면서 저 역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나라, 청교들이 세운 이 나라, 제2의 조국과 같은 이 미국 땅을 사랑하고 이 미국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바울처럼 큰 근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 통일은 우리의 민족의 수건이요, 민족 복음화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저는 한국을 생각할 때 한국에 요 10년 동안 좌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좌파들이 미국은 오히려 우리의 주적이요, 중국을 우방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남북이 전쟁 나면 중국이 한국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중국을 우방으로 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하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 탈북자들 30명을 한국 정부와 해외에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그들은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물어보나만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나이 30도 안 된 사람이 탈북자들이 강제로 소환되어 오게 되면 그 본인의 처형은 물론이거니와 3대를 멸종하겠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대를 처형한다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의 모반을 획책한 육도들에게 3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본족과 여러분 처족과 외족입니다.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지도자가 되면 백성을 겸손하게 여러분 섬기는 것이 지도자인데, 세상 말로 새파란 아새끼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구약의 르호보암처럼 겁도 없이 권위를 내세우며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의 소고기 수입하면 전 국민이 광우병에 걸린다고 민주당은 온 국민들을 선동해서 온 나라를 뒤덮는 여러분 촛불 시위를 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탈북자를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데는 왜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독재니 인권이니 하면서 큰 소리치며 날뛰는데 정작 우리 형제인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개처럼 끌려가는데도 코에 쇠고랑을 껴가지고 여러분 끌어가지고 가는데도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자 탈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그야말로 빨갱이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도 북한을 탈출하여 만주벌판에서 노예와 같이 참담한 생활하며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강제 북송을 당할까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저는 중국을 20번 이상 선교를 위해 방문하게 되면서 많은 탈북자들 여러분 본의 아니게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 중국 만주 땅에 왜 조선족 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세우겠는가? 우리의 동포 조선족들을 독립투사 후예들을 그 땅에 많이 세우게 했는가 보니까 앞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면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중국에 압박을 가해서 탈북자들을 유엔 난민과 같은 지위와 혜택을 얻게 해서 그들을 한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뿐 아니라 여러분 미국을 생각할 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미국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남녀간의 정상적인 결혼인 도마 법안을 위헌이라고 동성애자들의 그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은 unconstitutional, 위헌이라.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위헌이라고 이렇게 하니 참으로 이 미국의 장래가 암담합니다. 동성애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동성애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동성애하는 나라는 여러분 디클라인 되게 있어요. 미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더군다나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계 PCUSA 교단과 여러 기독단체는 한 걸음도 한 수 더 떠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목사 안수한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교단 아닙니까? 참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미국의 장래가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낭떠러지를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앞에 낭떠러진대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미국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큰 근심과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그 동성 연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자기 생활 방식인데 그거 존중해야지.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아니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동성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에 뭐 동성 결혼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지요.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하고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동족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서십시다. 하나 더요. 우리 교회 주변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21세기는 여러분
이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2035년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비상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2035년도에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명이 6명만 전도하면 전 세계 복음화가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6명만 전도하면 전 세계 복음화가 된다 그래요. 지금 남가주에는 73%의 한인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그럽니다. 4명 중에 3명이 교회에 적을 둬요. 한국에 나가 식당 가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볼 수 없어요. 이 미국에 와서 식당 가게 되면 대부분이 기도하는 거 보고 할렐루야, 땡큐 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많이 미국으로 오게 해서 이 미국 문화 속에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동족들의 4명 중에 3명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은 여러분 50%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아직 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둘 중에 한 명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로 아직 많아요. 전도할 사람 많아요. 바울은 이 전도할 영혼을 위하여 가슴에 불이 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전도 나가는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전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크게 해보셔서 전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한다 해놓고 오늘 전도 안 나가면 안 되지요. 오늘 전도 나갑시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 마음에 명심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옥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도받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천당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죽어 보게 되면 1분도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지옥불 앞에 가게 됩니다. 아이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삶을 그대로 계속 살면 제일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요. 부자가 천국의 나사로에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나사로를 보내 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 시대 영국 크리스찬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답답해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 영혼에 대한 무관심한 그 시대 크리스찬을 보면서 어느 날 영국의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친이 하나님이 왜 무디를 썼었는가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무디는 매일매일 하루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그걸 지켰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급히 따라오더니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거 믿을 시간 없다 그러니까 저리 가라 그러니까 이 전도인 하는 말은 예수 믿는 것만큼 바쁘고 급한 것이 없으니 당신 예수 믿으시오. 끈질게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 당신 이름이 누구요? 그러니까
D.L. 무디요. 여러분, 전도가 왜 급합니까?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이 21살에 성령을 받았어요. 21살에 대학교 3학년 나이입니까? 그때 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자 제 삶 속에 변화가 온 것이 몇 가지가 제일 먼저는 그렇게 예배가 사모가 돼. 자꾸 교회 가고 싶어. 옛날에는 교회 가는 거 싫어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교회 가고 싶어.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두 번째는 불신 영혼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타올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속에서 불이 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밀러란 박사는 기독교인이 평생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남이 기도하는 걸 듣고 20,000번 찬송을 부르는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건 수십 번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전도는 명령이요 능력입니다. 불이 있어야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붙어야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말이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해집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 차갑고 냉랭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불이 붙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한 성자에게 제자가 새로워졌다, 리뉴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리뉴얼, 새롭게 됐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김길복 집사, 대구 서현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대구 서현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 전도왕이 바로 김길복 집사인데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인은 가정주부로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한 번은 전도하려고 어느 집에 가니까 한 아이가 부모의 잘못으로 매독의 균에 피부가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눈물이 떨어지는데, 눈물이 떨어진 곳에 살결이 하얗게 변하면서 피부가 소생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게 되면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성전에 슬로건이 붙어 있어요. Passion for Christ, Compassion for the Lost.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집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좀 피곤하고 바빠도 열심을 냅시다. 우리 성가들 다 나와서 성가대 찬양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입시다. 말씀의 종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먹일 때 새끼새들이 많잖아요. 어느 새에게 여러분 먹이를 주는 줄 압니까? 먹이 주는 건 하나인데 어느 새에게 먹이를 준 줄 알아요? 그 이여령 씨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나오는데 보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한 손을 콕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 먹읍시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충만, 또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잃어버린 영혼, 우리의 민족, 그리고 북한 동포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을 다 잃어버린 오늘날의 이 미국의 세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이번에 다시 회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